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위대하고 또 훌륭한 그런 사람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철인이나 영웅이나 또 종교의 창시자들을 믿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사실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역사의 인류의 빛이 되고 또 역사의 큰 인류의 역사의 발전에 고난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단한 인물들이 많지요. 영향력이 참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무리 그들이 큰 인물이고 큰 일을 할지라도 그들은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죠. 그러나 그분은 먼저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셨고 또 창조주셨습니다. 이분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 믿는 거죠. 이 창조주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없는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아무리 성경이 있고 종교가 있고 이데올로기가 있고 철학이 있더라도 그 안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경험했고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변화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예수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 이 땅의 만물의 주권자이신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변화가 있죠.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의 변화는 어떤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없습니다. 그가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이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얼마나 많이 비판한 줄 모릅니다.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180도. 왜 그러는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또 여러 주의들을 만나게 되면 이데올로기를 만나면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데올로기가 무슨 것이 뭐냐면 역사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람들은 공산주의 이론으로 역사를 해석하죠. 공산주의 이론을 보고 이 땅을 바라보니까 이 땅은 부자들의 착취를 받는 곳이구나. 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곳이구나. 계급 투쟁하자. 폭력도 정상이다.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로 인원으로 무장된 사람은 철저히 공산주의를 이론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인간도 공산주의로 보면 유물론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것은 파리 목숨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공산주의는요,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리 죽어가도 소용없습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 의미 없는 전쟁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전제주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개인의 자유가 없는 거. 그래서 공산주의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이데올로기를 만나면 세상의 눈이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새로운 종교를 만나도 새로운 눈이 밝아지고 인생의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웅을 만나면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모두 다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기에 모든 것이 걸려요. 아멘. 여기에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이 중요하고요. 이 사실이 조금이라도 흠이 간다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겁니다. 기독교는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라고 해도 무너집니다. 유사동통하신 분이다라고 해도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창조주를 만난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미쳐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미쳐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신없는 겁니다. 미쳐서 날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우리는 부활을 믿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위대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이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의 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정확한 것이. 그러니까 바울을 변화시켜낸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여러분들은 변화가 안 된 겁니까? 다 변화됐죠? 우리는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까? 이 부활을 믿는 사람, 예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인생이 이제 뭐냐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바뀐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 그러니까 이 위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위대한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오늘 바울은요, 이 베스도 총독으로 통해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이 고소를 받고 유대인의 고소를 받고, 그런데 이 바울이 보면요, 이 아그리파 왕하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다른 사람들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왜냐하면 이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돌에 맞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바울은 한 번도 한이나 억울하다, 분노를 가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고통당하는 거, 힘듦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또 감사를 여기며 기쁨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예수를 만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고난하는 거 우리는 기쁨인 줄 믿습니까? 놀랍게 만드는 거, 억울하지 않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분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2절에서 18절까지 쭉 보면 바울이요, 특히 아그리파 왕 앞에 자신이 만난 예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 만나서 그분이 음성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바울의 증언에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힘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만큼 설득력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앞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담대한 줄 몰라요.
왜 예수를 만났으니까 믿습니까? 정말 예수를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정언하는데 얼마나 담대한지, 얼마나 신이 넘치는지, 그러니까 그 말에 힘 있고 설득력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 정말 사실을 전하면 사람들이 심령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아그리파 왕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있습니까? 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간 우리 17절 18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구원을 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가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전하면 그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냥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한 사람의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바울의 말에 왜 힘이 있을까? 창조주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게 실제였고 믿으니까 그 믿음의 말을 하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설득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자기가 왜 감히 갇혔는가를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님이 나를 만나게 주어서 이 귀한 사명을 내가 감당했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다가 내가 지금 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쁜 짓에서 감옥 간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받는 고난은요,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사명 감당하려고 정말 주님 위해서 살다가 고난받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도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름답고,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 사명을 위해서 받는 고난, 정말 이제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이 얼마나 값지고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담대할 수 있는 것이요. 왜? 자기가 잘못해서 받은 고난이 아니니까. 지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일을 하다가 이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쇠사슬에 매이고 지금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떳떳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 사도행전 26장 21절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전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높고 낮은 사람 앞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로 성경들의 복음입니다. 바로 모세와 선지자의 예언들처럼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울이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복음은요,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신청 있습니까? 이건 이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전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전도를 세련되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식과 지혜로 하려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을 믿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지 마라 말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멈춰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바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에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고린도전서 1장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지 주는 거 어리석은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거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그 믿으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까? 그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언제 알았느냐? 아덴에 선교였죠. 똑똑함 가지고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십자가 좀 빼자, 부활 좀 빼자, 철학자의 수준에 맞춰서 좀 전하자. 열매가 없어. 고린도에 가서 이게 아니구나.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나는 오직 부활만 전하리라. 그래도 고린도가 초토화되어 버렸어. 고린도 성도, 고린도의 그 악한 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변하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 세련되게 하지 맙시다. 전도를 무식하게 하는 겁니다. 전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가는 것이. 그런데 바울이 누구의 도움으로 높고 낮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복음의 사명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로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뭐가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뭐가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뭐가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건강입니까? 자식 잘 되는 겁니까? 기도 응답입니까? 우리에게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 그러나 바울에게는 병이 들든 가난하든 감옥에 있든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잘 되는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본인이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마음껏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바울에게는 칭찬받든지 오해받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해를 받아도 감옥에 있어도 병들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있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이 여기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이만큼 큰 은혜는 없다. 내 예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는 만큼, 내가 그분을 자랑할 수 있다는 만큼 놀라운 축복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은 뭡니까?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축복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이 놀라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의 삶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 높이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 설교처럼 주님 영광 아닙니까? 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내 주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나처럼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 네.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최고의 기쁨, 그 예수 이름이 높아지는 그 역사,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증언을 듣고요, 베소도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자,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소도가 크게 소리를 내어 그러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갑자기 베소도가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그렇게 너무나 놀래가지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그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뭐냐면 흔들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진리를 선포하면 그걸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심령에는 흔들림이 있다는 사실 있습니까? 아멘. 그렇지, 여러분. 아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화를 크게 나는 사람들이죠. 상대방 내 말을 듣고 화를 크게 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일수록 더 근처게 반응합니다. 더 바른 말을 하면 더 심하게 튑니다. 왜? 충격받고 있다. 충격. 바로 이 모습이 지금 베소도 총독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사실이 아니면 그렇게 흥분할 이유가 없겠죠. 사실 베소도 총독이 바울의 말이 사실로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흥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당황하게 되고 흔들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미쳤습니까? 바울이 무식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베소도도 바울을 이게 이야기할 때 율법에 농통한 학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베소도가 이 바울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거는요, 믿음 없는 사람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는 이야기는 네가 미쳤구나. 여러분이 미쳤다고 말을 들어야 됩니다. 부활이 전하고 예수를 전하면 미쳤다라고 말을 들어야 됩니다. 정도를 세련하게 하지 마세요. 바울도 안 그랬어요. 바울도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그래, 단호하게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단호하게 예수님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장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베소도가 이렇게 바울을 미쳤다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베소도 입장에서는 아니, 죽은 사람의 부활, 계속 바울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2년 동안 이 감옥에 있고 고소당하고 이 고통당하는 모든 이유가 예수님 부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그런데 믿지 않는 영혼이 보니까 아니, 죽은 사람 부활 이야기하고 있지. 그리고 보니까 아니, 죽은 사람이 또 살아나가지고 예수라는 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바울과 이야기했다 하니까 도무지 인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소도는 뭐냐면 바울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들었던 이 말이 정신 나간 인간이었다. 우리도 정신 나간 인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소도 입장에서 보면 베소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큰 유다 나라를 통치하는, 유다 지역을 통치하는
예루살렘과 유다시의 이 역을 통치하는 총독입니다. 그러면 큰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그가 모든 일을 할 때 실제적이고 행정적 일에 익숙했던 이 베스도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바울이 이 고소당하고 문제거리를 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가지고 지금 괜히 부활 이야기해가지고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고 이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있는 이 바울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은 그렇게 이거 아니 지금 먹고 살 문제도 아니고 죽는 문제도 아닌데 그 문제도 아닌데 괜히 부활 이야기해가지고 쓸데없이 예수 만났다는 이야기해가지고 괜히 유대인들이 지금 미치도록 막 바로 죽이려고 하지. 끊임없이 2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반감을 가지고 계속 협박하고 있지. 그 베스도가 바울을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그만한 일이 아닌데 그만한 일이야. 그만 안 하면 되는데 부활 이야기 안 하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면 되는데 괜히 그만해가지고 반감 사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베스도가 바울을 위해서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여기서 많은 학문이라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뭐냐면 상식도 합리성도 인간의 경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닐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은 아닌 것이다. 인간이 이해하는 것은 우리 믿음은 아닙니다.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인간의 합리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 좀 있습니까?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하시.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수정 속에서는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절대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상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런데 착함으로 우리가 이 바울의 변화를 보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어내는가? 이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이렇게 만들어낸 줄 믿습니까?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 줄 믿습니까? 우리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모습 던지는 거예요. 창조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분이 진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상반절에 보니까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을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전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돈에 미치잖아요. 세상은 성적에 미치잖아요. 젊은이들은 쾌락에 미쳐 있잖아요. 나약에 미쳐 있잖아요. 여러분 성공에 미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 미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에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미쳐 살 수 없는 미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죠. 다 미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 미치느냐? 바로 예수에 미친 자가 우리라는 사실 믿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미쳐 있는 겁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내가 부정할 수 없음을 믿습니까?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절대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말씀에도 그분의 한 구절 말씀에 내 생명을 던지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세상 우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강건하여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감격스러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잡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예수님께 잡혀 있는 자인 줄 믿습니까?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께 잡혀 있는 자입니다. 아멘.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는 겁니다. 아멘. 그 부활이 나를 강건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진동처럼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베스도의 말을 듣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25절, 2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를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을 믿나이다. 이런 한쪽 구석에 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왕이라는 말은 아그리파 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베스도 총독을 이야기합니다. 해석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나는 미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참되고 정신이 온전하고 참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왜 내가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난 사건, 내가 변화된 이 사건이 어떤 한쪽 구석에서 엄밀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모든 천하가 아는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바울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 당시 바울의 변화는 원체 유대인에게 소문을 냈고요. 바울이 대단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변화되고 예수 믿는 사건은요, 절대로 숨길 수 없는 사건이에요. 우리 엄밀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모든 자들이 다 아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변화된 거, 여러분, 우리 엄밀히 이루어진 게 아닌 줄 믿습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내가 같은 자가 변화된 거, 야, 나 좀 봐.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거짓말 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 내가 지금 이 어떤 고난을 받고 1년 동안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떤 짓을 했든지 다 소문 들었지 않습니까? 바울이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다 알았지 않습니까? 다메섹에 바울이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고소당하고 오르고을 당하고 지금 죽을 고비를 몇 번 느꼈습니까? 그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내가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미쳤다고 말을 하십니까? 나를 미쳤다고 말을 하십니까? 나는 온전한 겁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이야기하고 있고 나는 사실 그대로 지금 나는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스도의 시각으로 보면 바울의 은행은 진짜 미쳤어요. 왜냐하면 왜 그런 손해를 볼까? 왜 이런 고난을 택할까? 아니, 수많이 병명의 길을 줬는데도 그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유대인들의 반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도무지 살 수 있는데 왜 저럴까? 살 수 있는데 왜 저럴까? 왜 바울은 저렇게 행동할까? 왜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은가? 라는 고민과 생각 속에서 바울을 바라보니까 진짜 미쳤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믿는 이 믿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힘들다고 벤질하지 말고요.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예수보로 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느 순간 속에서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정인으로 이 땅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상배절하지 맙시다. 이번 참 감사한 것은요, 한국교회가 10월 27일 날 이 귀한 모임을 하면서 목사님들 아직까지 중간 위치를 차지하면서 왜 동성애 제라고 이야기하잖아. 이런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이런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는 10월 27일 날 이제는 모든 분들이 딱 갈라져 버렸어요. 그 중간에 있고 이분이 분명히 예수를 믿는 분이신데, 이분이 분명히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분이신데 왜 잠잠하실까? 그런데 딱 이분이 나중에 보니까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요. 자, 공격을 받으니까 왜 당신은 공산주의가 안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동성애자라고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 동성애 지지하십니까? 물론 이것이 협박이 되면 안 되겠지만은, 신앙은 자유지만은,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어중한 위치를 위치하는 목사님들에게 자꾸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결단했습니다. 나는 공산주의를 싫어합니다. 나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믿습니까? 따릅시다. 나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여러분, 꿀먹은 벙어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 되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가 나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낙태가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영적 흐름이 달라지고 있구나. 이제 정말 분명한 색깔이 드러나는구나. 이제 하나 돼서 싸우면 이길 수 있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물에 물 타듯이, 술에 술 타듯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믿음은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 믿음에 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사람, 내 믿음을 신실하게 내가 인정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무서운 사람인 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무서운 것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27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게 도전합니다. 아그리파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신 줄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그리파 왕은 유다 땅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아그리파 왕은 이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사람이죠. 유대교의 가장 앞장서 있는 대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그리파입니다. 그럼 아그리파도 성경을 알고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선지자를 믿으신 줄 아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도 성경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 들으니까요, 아그리파 왕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반격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그리파 왕이 너무나 당황스러우니까 어떤 말을 하냐면 28절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정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큰일 날 뻔했습니다. 믿을 뻔했습니다. 정신 안 차리면 믿을 뻔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네 지금 아그리파도. 베스도도 아그리파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벌이 너무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그 사실이니까 파워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신의 설득력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논리적으로 보면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정신 차리게 만증이지 하물못하며 잘못해서 큰일 날 뻔했어요. 예수 믿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정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걸 보면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이때야말로 베드로 총독과 아그리파 왕이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감옥이라든지 암이라든지 또 내 어떤 물질의 사업의 파산이 일어나고 그런
참 그런 순간이 있다면, 또 힘이 없고 또 근육이 없고 재판장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왕이 된 것이, 총독이 된 것이 하근인 거예요. 총독이 된 것이 하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았어. 돈이 너무 많았어. 근육이 너무 많았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가난한 게 복입니다. 가난한 게 복입니다. 질병이 복입니다. 어쩌면 연약함이 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성공이 있고 뭔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더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건 저주입니다.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참 우리가요, 주변의 사람들 좀 봅시다. 야, 나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데 내가 믿으면 사람들이 다친다는 거야. 내가 믿으면 가정이 어려움이 온다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부와 지위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환경이 그 사람을 똘똘 동아줄처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네. 참 우리는 어떤 것도 붙들 것이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까? 네. 이게 복이죠,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인간이 뭔가를 붙들고 있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근육만 붙들어도 여러분 절대로 주님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다른 것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이것이 없기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참 없다는 것이 복이고요, 가난한 게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지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도록. 있습니까? 네. 항상 나를 가난하게 약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들을 도와주려 이 모든 것을 메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아그리파 왕의 말을 듣고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정하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그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말을 많이 했거나 작게 했거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왕이 있었고 총독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지금 결박당하고 있다는 걸 보니까, 지금 바울을 보니까 지금 밧줄에 묶여서 놓았던 것 같아요. 밧줄에 묶여서 결박당한 상태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될까라는 것을 도전해 줍니다. 내가 부자고 성공했고 유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참된 인생의 성공은 어디 있느냐? 예수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까? 네. 그 하나의 이유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성공과 또 유명 부자, 이게 성공이 아닙니다.
이게 진실한 성공이 아닌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느냐면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믿습니까? 이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예수를 믿기를 나는 원합니다. 이걸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얼마나 큰 은혜라는 사실을 정말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성공, 부와 영광도 권력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데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다 가신 자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부자들 앞에서도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 앞에서 하는 겁니다. 왕이었고 총독이었습니다. 하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이 재판장에 나왔던 이 고위 관리들에게 앞에 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초라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나옵니다. 손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결박된 거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우리는 부자들 앞에서도 세상 영광에 취한 사람들 앞에서도 대통령 앞에서도 우리가 이야기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고백이잖아요. 얼마나 뜻뜻합니까? 얼마나 그 영광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잘 기억하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의 영원한 자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할 이야기는 뭐냐? 내가 할 이야기는 뭐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위대하고 이것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